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초대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서에서 반복되는 생명,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떤 삶을 말하기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 공관복음서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회 이상 등장하는 말은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서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또 rule of God, 또 reign of God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영생은 단순히 숨쉬고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endless life, 끝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 오래오래 살면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지식으로서 인포메이션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뜻했습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삶을 뜻합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입니다. 이제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적어도 몇 가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벌고 살아가면 됩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잘 사는 것입니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인간의 의미 탁오라고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심리학자로서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지가 무엇인가, Fundamental Will,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는 Will to Pleasure,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봤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지식의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정치적인 힘이든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지, Will to Power,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이 두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는 Will to Meaning, 의미를 찾는 의지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하루하루의 일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아직도 뜻이 있다고, 내 인생은 아직도 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의지는 Will to Meaning,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이 즐기며 사는 것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 인생에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가치 있고 뜻 있는 삶의 길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인생 살아갑니다. 후회함이 없이 뜻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은 이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 가지 더 생명, 영생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대적, 죽음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죽음의 사슬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갈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가느냐, 그 차이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nobody, 다 잊혀지는 존재들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쉼표입니다. 새로운 여정으로의 전환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인사는 끝바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See you later. 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끊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세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도 에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드리는 마지막 도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를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That's my choice, 내 선택이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유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셔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고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생명의 초대를 거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은 거절의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어둠의 길인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률로 따져봐도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믿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영원한 어둠의 삶이 있다. 이 둘을 놓고 이 예수 믿는 게 진리일 확률이 훨씬 높지만 조금 양보해서 50%, 50%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만일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라, 그러면 별로 믿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잖아요.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없더라면 조금 더 마음껏 좀 즐기며 살 걸, 아마 그런 후회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지요. 예?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확률로 따져봐도 믿는 게 좋습니다. 예?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택 안에 담겨진 의미는 큰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주는 결과는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로 따져봐도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팔자를 고친 가정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요, 일찍이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우리 조씨 가문에 복음을 소개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참 고생스러운 시간을 사셨습니다. 다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았는데, 특별히 아버님께서 공직자로 계시다가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시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시장에서 건어물 놓고 팔기도 하셨고, 보따리 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판매도 하셨고, 이 배고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겪으셨지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아주 투철하게 생각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은 가르쳐야 희망이 있겠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당신은 공부 못하셨지만 어쨌든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람이 바로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두 생각을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나는 너희들 대학 보낼 자신 없다. 뒷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든지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러나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마치도록 뒷받침하겠다.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 동생 가운데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다 직장 생활하다 9년 만에 대학을 간 동생도 있고요. 또 대학을 못 간 동생 가운데는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자랄 때 청소년이가 되면 이제 반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이, 교회 가지 말자. 동생들끼리 작당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님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매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때려서라도 교회를 보내셨어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마지막 어머님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희들이 어머님 침상에 들러서서 어머님이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거듭거듭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304장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을 거듭거듭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준비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조씨 가문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다. 어머님이 조씨 가문에 시집 오기 전까지 우리의 역사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예요. 근데 조씨 가문에 시집 오시면서 시작된 역사는 주후의 역사입니다. AD인 거예요. 한 여성이 생명의 길을 택했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장로가 3사람이 났고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났습니다. 또 권사 집사로 우리의 후손들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이 돼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에 갔을 때 시간을 내서 어머님 산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섰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드렸던 말은, 엄마 고마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래봐도 학급을 대표해서 독창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좀 찬송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 아시는 분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찬송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